이 저녁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은혜로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욕심, 교만 다 내려놓고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 소망을 두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육신의 어려움으로 또한 믿음의 연약함으로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새강릉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모 형제와 또 간호하고 계시는 최인자 권사님께 위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주 있을 교회 창립 기념 예배와 또한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시간이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김상덕 집사님, 오영호 집사님, 심용섭 집사님이 귀하게 장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손진영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새강릉교회 공동체가 더 힘있게 주의 사역을 맡아 이 지역과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이 저녁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아멘. 헤브론 마무리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살펴보았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이후에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또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한 죄악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은 죽어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임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요? 택하신 백성에게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 임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잘나서인가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유한해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에 불과합니다. 그 유한한 존재가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대체 무엇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인간을 위한 완전한 방패란 없다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패 되어 주신다는 것보다 더 완전한 방패가 어디에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패란 구체적으로 어떤 방패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죄의 심판을 막아주는 방패라고 했죠. 모든 죄인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죄의 심판, 멸망의 심판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방패는 세상의 유혹을 막아주시는 방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패는요,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완전한 방패가 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일평생 무의미하게 방황하면서 허비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패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생명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서 왕노릇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모든 인간을 다 삼켜버려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굴해지고 나약해집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하나님의 방패는 무슨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패? 영원한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는 영원한 방패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 또한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냥 상급이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 우리말로 이 상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카사르라고 했는데 그 뜻이 상이라는 뜻도 되지만 어떤 뜻이 있다고 했어요? 시험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어떤 뜻이 있다고 했어요? 카사르라는 말이 대가라는 말이 있다 그랬죠. 대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대가로 무엇을 받고 싶으세요?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원하는 대가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대가로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큰 대가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남보다 높으냐, 낮으냐,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나의 대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의미로 승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셨을까? 아브라함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였기 때문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목사야, 김본사야, 김집사야,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아멘.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우리가 특별해서인가요? 우리가 잘나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은총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말을 해요. 2절과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뭐라고 시작해요?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칭하고 있죠. 주에다가 공표를 한번 쳐봅시다. 주.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고 해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이죠. 주 여호와여,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 다메섹 출신의 누구를?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누구죠? 예? 누군가요? 아브라함이 종.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다메섹에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집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에서 내가 기르고 키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식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망 섞인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했어요? 주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주 여호와라고 호칭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모신 아브라함 아닙니까? 따라서 이 내용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12장 2절 말씀 볼까요? 12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너의 이름을 그냥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또 13장 16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방금 읽었던 12장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13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의 후손이 땅에 티끌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이 너의 몸을 통해서 낳을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자식이 없는 경우나 혹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뭐 특별한 상황이 생겼어요. 뭐 질병으로 인해서 뭐 다치거나 죽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양자로 입적시켜서 상속자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을 그 상속자로 지금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16장 3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6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우리가 다음에 16장을 볼 텐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남편의 몸에서 씨가 나올 수 있도록, 자기는 안 되니까 남편의 몸에서 씨가 나올 수 있도록 자기 여종 하갈을 첩으로 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온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 몇 년? 10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정확히 10년인지는 모르겠지만 10년 가까웠을 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믿어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어요. 너의 후손도 세상에 티끌만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자기 몸에서는 아직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도 많아지게 하시지만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양자로 입적해서 그 양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후손들을
크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 주 여호와 하나님 이런 과정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깨뚫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이를테면 너의 친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분명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이때가 밤이었나 봐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좀 보거라. 별들이 얼마나 많냐. 내 몸에서 태어날 후손들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때가 아브라함 나이 몇 살 때였어요? 75살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75세에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이제 나이가 몇 살이 된 거예요? 85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저 바깥에 있는 저 튼튼한 감람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아직 내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저 감람나무처럼 저 튼튼한 건강한 자식이 너에게서 태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겠어요? 믿기도 더욱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펼쳐진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들이 저기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참 황당한 거죠. 뭐 뜬구름 같은 소리인 거예요. 믿기 어려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직까지 자식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신칭의 아닙니까? 제가 거기 한자로 적어놨죠. 한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신칭의죠. 이신칭의.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배웠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핵심적인 주제가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기시고입니다. 여기시고. 히브리 말로 하샤브라고 하는데 그 뜻을 한번 적어봅시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샤브가 뭐라고요?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자신들은 여전히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신칭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신칭의를 언급하고 있는 본문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하찮은 피조물, 우리 같은 인간이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유일한 거예요. 오직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믿음을 떠나서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을 보십시오. 부부지간이 어떤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는 원래 남남이었잖아요. 서로 몰랐던 사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남이 일평생 한 몸이 되어서 평생 해로한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만이 부부가 서로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부부가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에만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더럽고 취약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로하고 뭐라고 대체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삶이죠?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우리가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의롭지도 않은데, 거룩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화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본질적으로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한 허물 많고 흠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새로운 역사를 가꾸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표현할 때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고 칭한다고 했죠. 아브라함아, 너가 아직 자식이 없어도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식이 많게 해주겠다는 것은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게끔 하기 위해서 너를 이끌어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브람은 단순한 아브람 개인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아브람 물론이고 아브람의 몸에서 태어날 그 수많은 후손을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당신 자신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여러분, 이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불신해서 마치 무슨 표적이라도 하나 줘야지만 믿을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방금 전만 하더라도 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8절에서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무엇으로,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빰마라고 하는데 무엇 안에서, 제가 거의 적어놨나요? 예, 무엇 안에서 또는 무엇에 의해서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8절은 이런 의미가 돼요. 제가 거의 적어놨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의 소유로 주시기 위해서 이 다음에는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뉘앙스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속 과정으로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묻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짐승과 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물을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몇 년 된 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왜 3년일까요? 짐승들은 3년이 되면 완전히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제물을 바치되 완전한 제물, 온전한 제물을 바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3년 된 짐승들을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그 짐승들을 어떻게? 반으로 쪼개서 쪼개어진 그 짐승의 부위를 서로 마주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반으로 쪼개라고 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주 중대한 언약을 체결하시려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방법이 제물을 둘로 정확히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어떻게 이제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떤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반드시 그 계약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예식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람과 사람 또는 어떤 집단과 집단이 어떤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령 이제 양을 한 마리 죽였어요. 양을 정확히 반으로 딱 자르는 거예요. 정확히 반을 잘라서 양쪽에 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피가 다 낭자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잘려진 사이를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느 한쪽이라도 이 약속을, 이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이 짐승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해요. 다 같이 베리트. 그 원뜻이 뭐냐면 적어보세요. 쪼개다, 자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언약, 베리트가 어떤 뜻이 있다고요? 쪼개다, 자르다. 영어로는 뭐예요? To cut 이라는 의미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다는 거예요. 관계도 쪼개지지만 더 나아가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짐승들은 다 쪼개는데 뭐는 쪼개지 말라 그래요? 뭐죠? 새. 왜 새는 왜 쪼개지 않았을까요? 출애굽 시대 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명령할 때 뭐 짐승들은 다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뜨는데 새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온전히 다 태우라고 했잖아요. 왜요? 새는 작잖아요. 작잖아요, 몸집이. 각을 뜰 만큼 쪼갤 만큼의 몸집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쪼개지 않고 그 대신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마주 놓게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11절 말씀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쫓아더라. 자, 지금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재물을 쪼갰어요. 정확히 반을 쪼개어서 총 9마리가 되겠죠. 3마리, 그리고 뭐 비둘기, 산비둘기가 있겠죠. 딱 쪼개서 마주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언약을 또 체결하실지 지금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쪼개진 짐승들은 다 죽어 있잖아요. 그쵸? 사체로 놓여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날아다니는 솔개가 뭔지 알죠? 솔개. 독수리과의 새잖아요. 솔개는 뭐를 먹어요? 독수리는 죽은 사체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개가 그 죽은 짐승의 사체를 쪼아 먹기 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쫓아버렸을까요? 이 재물은 하나님을 위한 재물이잖아요. 이 재물에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말씀 또한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이 세상에는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방해하는 세력을 적극적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근거는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관계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세력도 우리들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과 더욱더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자기 몸에서는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 자기 집에서 자기가 기르고 키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직접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식은 저렇게 많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아도나이로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본문 속의 아브라함을 본받아 오직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속에서 방패되시고 상급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며 매일매일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0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방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은혜로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욕심, 교만 다 내려놓고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 소망을 두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육신의 어려움으로 또한 믿음의 연약함으로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새강릉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모 형제와 또 간호하고 계시는 최인자 권사님께 위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 있을 교회 창립 기념 예배와 또한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시간이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김상덕 집사님, 오영호 집사님, 심용섭 집사님이 귀하게 장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손진영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새강릉교회 공동체가 더 힘있게 주의 사역을 맡아 이 지역과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이 저녁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아멘. 헤브론 마무리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살펴보았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이후에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또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한 죄악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은 죽어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임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요? 택하신 백성에게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 임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잘나서인가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유한해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에 불과합니다. 그 유한한 존재가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대체 무엇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인간을 위한 완전한 방패란 없다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패 되어 주신다는 것보다 더 완전한 방패가 어디에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패란 구체적으로 어떤 방패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죄의 심판을 막아주는 방패라고 했죠. 모든 죄인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죄의 심판, 멸망의 심판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방패는 세상의 유혹을 막아주시는 방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패는요,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완전한 방패가 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일평생 무의미하게 방황하면서 허비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패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생명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서 왕노릇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모든 인간을 다 삼켜버려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굴해지고 나약해집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하나님의 방패는 무슨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패? 영원한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는 영원한 방패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 또한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냥 상급이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 우리말로 이 상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카사르라고 했는데 그 뜻이 상이라는 뜻도 되지만 어떤 뜻이 있다고 했어요? 시험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어떤 뜻이 있다고 했어요? 카사르라는 말이 대가라는 말이 있다 그랬죠. 대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대가로 무엇을 받고 싶으세요?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원하는 대가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대가로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큰 대가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남보다 높으냐, 낮으냐,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나의 대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의미로 승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셨을까? 아브라함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였기 때문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목사야, 김본사야, 김집사야,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우리가 특별해서인가요? 우리가 잘나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은총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말을 해요. 2절과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뭐라고 시작해요?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칭하고 있죠. 주에다가 공표를 한번 쳐봅시다. 주.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고 해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이죠. 주 여호와여,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 다메섹 출신의 누구를?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누구죠? 예? 누군가요? 아브라함이 종.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다메섹에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집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에서 내가 기르고 키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식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망 섞인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했어요? 주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주 여호와라고 호칭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모신 아브라함 아닙니까? 따라서 이 내용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12장 2절 말씀 볼까요? 12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너의 이름을 그냥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또 13장 16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방금 읽었던 12장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13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의 후손이 땅에 티끌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이 너의 몸을 통해서 낳을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자식이 없는 경우나 혹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특별한 상황이 생겼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죽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양자로 입적시켜서 상속자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을 그 상속자로 지금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16장 3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6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우리가 다음에 16장을 볼 텐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남편의 몸에서 씨가 나올 수 있도록, 자기는 안 되니까 남편의 몸에서 씨가 나올 수 있도록 자기 여종 하갈을 첩으로 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온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 몇 년? 10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정확히 10년인지는 모르겠지만 10년 가까웠을 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믿어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어요. 너의 후손도 세상의 티끌만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자기 몸에서는 아직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도 많아지게 하시지만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양자로 입적해서 그 양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후손들을 크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 주 여호와 하나님, 이런 과정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깨뚫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의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이를테면 너의 친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분명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이때가 밤이었나 봐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좀 보거라. 별들이 얼마나 많냐. 내 몸에서 태어날 후손들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때가 아브라함 나이 몇 살 때였어요? 75살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75세에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이제 나이가 몇 살이 된 거예요? 85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저 바깥에 있는 저 튼튼한 감람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아직 내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저 감람나무처럼 저 튼튼한 건강한 자식이 너에게서 태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겠어요? 믿기도 더욱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펼쳐진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들이 저기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참 황당한 거죠. 뭐 뜬구름 같은 소리인 거예요. 믿기 어려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직까지 자식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신칭의 아닙니까? 제가 거기 한자로 적어놨죠. 한글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신칭의죠. 이신칭의.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배웠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핵심적인 주제가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기시고입니다. 여기시고. 히브리 말로 하샤브라고 하는데 그 뜻을 한번 적어봅시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샤브가 뭐라고요?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자신들은 여전히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신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신칭의를 언급하고 있는 본문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하찮은 피조물, 우리 같은 인간이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유일한 거예요. 오직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믿음을 떠나서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을 보십시오. 부부지간이 어떤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는 원래 남남이었잖아요. 서로 몰랐던 사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남이 일평생 한 몸이 되어서 평생 해로한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만이 부부가 서로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부부가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에만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더럽고 취약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로하고 뭐라고 대체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삶이죠?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우리가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의롭지도 않은데, 거룩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화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본질적으로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한 허물 많고 흠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새로운 역사를 가꾸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표현할 때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고 칭한다고 했죠. 아브라함아, 너가 아직 자식이 없어도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식이 많게 해주겠다는 것은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게끔 하기 위해서 너를 이끌어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브람은 단순한 아브람 개인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아브람 물론이고 아브람의 몸에서 태어날 그 수많은 후손을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당신 자신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여러분, 이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불신해서 마치 무슨 표적이라도 하나 줘야지만 믿을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방금 전만 하더라도 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8절에서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무엇으로,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빰마라고 하는데 무엇 안에서, 제가 거의 적어놨나요? 예, 무엇 안에서 또는 무엇에 의해서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8절은 이런 의미가 돼요. 제가 거의 적어놨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의 소유로 주시기 위해서 이 다음에는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뉘앙스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속 과정으로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묻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짐승과 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물을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몇 년 된 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왜 3년일까요? 짐승들은 3년이 되면 완전히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제물을 바치되 완전한 제물, 온전한 제물을 바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종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3년 된 짐승들을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그 짐승들을 어떻게? 반으로 쪼개서 쪼개어진 그 짐승의 부위를 서로 마주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반으로 쪼개라고 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주 중대한 언약을 체결하시려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재물을 둘로 정확히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어떻게 이제 지나가는지 보지만,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떤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반드시 그 계약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예식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람과 사람 또는 어떤 집단과 집단이 어떤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령 이제 양을 한 마리 죽였어요. 양을 정확히 반으로 딱 자르는 거예요. 정확히 반을 잘라서 양쪽에 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피가 다 낭자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잘려진 사이를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느 한쪽이라도 이 약속을, 이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이 짐승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해요. 다 같이 베리트. 그 원뜻이 뭐냐 하면 적어보세요. 쪼개다, 자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언약, 베리트가 어떤 뜻이 있다고요? 쪼개다, 자르다. 영어로는 뭐예요? To cut 이라는 의미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다는 거예요. 관계도 쪼개지지만 더 나아가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짐승들은 다 쪼개는데 뭐는 쪼개지 말라 그래요? 뭐죠? 새. 왜 새는 왜 쪼개지 않았을까요? 출애굽 시대 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명령할 때 뭐 짐승들은 다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뜨는데 새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온전히 다 태우라고 했잖아요. 왜요? 새는 작잖아요. 작잖아요, 몸집이. 각을 뜰 만큼, 쪼갤 만큼의 몸집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쪼개지 않고 그 대신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마주 놓게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11절 말씀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쫓아왔더라. 자, 지금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재물을 쪼갰어요. 정확히 반을 쪼개어서 총 9마리가 되겠죠. 3마리, 그리고 뭐 비둘기, 산비둘기가 있겠죠. 딱 쪼개서 마주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언약을 또 체결하실지 지금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쪼개진 짐승들은 다 죽어 있잖아요. 그쵸? 사체로 놓여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날아다니는 솔개가 뭔지 알죠? 솔개. 독수리과의 새잖아요. 솔개는 뭐를 먹어요? 독수리는 죽은 사체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개가 그 죽은 짐승의 사체를 쪼아 먹기 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쫓아버렸을까요? 이 재물은 하나님을 위한 재물이잖아요. 이 재물에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말씀 또한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이 세상에는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방해하는 세력을 적극적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근거는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관계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세력도 우리들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과 더욱더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자기 몸에서는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 자기 집에서 자기가 기르고 키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직접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식은 저렇게 많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아도나이로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본문 속의 아브라함을 본받아 오직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속에서 방패되시고 상급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며 매일매일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0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